올해부터 순서가 좀 바뀌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예배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 주일인데 만나서 서로 인사를 못해 우리가 서로 간에 먼저 새해 인사를 서로 빌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의 삶이 되시고 예배가 늘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알고 인사 나누는 게 참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이 새해에 바로 가정과 학업, 직장, 일터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선진 국가 기준으로 불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37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국내 총생산 GDP가 이 OECD 국가의 10위에 오르고 또 전 세계 국가 중에 14위에 오를 만큼 경제적으로 강국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이 땅에 심어두신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 삶, 모든 부분들의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지표는 경제 성장으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다 보면 삶의 어려움과 또 주어졌으나 만족감이 없고 또 더욱 경쟁의 시대가 되고 내 집 마련조차 비관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 사고는 더 가혹해지고 상처를 내고 깨어지고 사랑마저 아주 메마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느라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지역 인근의 노송동에 계속 이어지는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벌써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손길이 있어 사회는 따뜻한 한 부분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과 액수가 무려 21년이 되었고 총 7억 3천여만 원이 이렇게 기부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쓰여지는데 메모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러한 따스한 사랑의 손길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위로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뉴스에 보도된 그 다음 소식들은 줄줄이 절도요, 강도요, 폭행이요, 어려운 소식들만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이 메마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는 마치 건장한데 양말 벗어보면 뒤꿈치가 메말라서 갈라지는 고통 많이 겪어보셨죠? 더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납니다. 어려워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은 아직 그걸 모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러한 날들이 메마를 날들이 오게 되는데 그렇듯 외형적으로는 다 갖추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극도로 메말라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2022년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반드시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과 이 시대의 메마름을 해결하고 회복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2022년 회복의 은총이 임하여지는 그 소망이 꿈꾸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메마름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수. 우리 1절 말씀에 그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지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그것이 계속 흘러간다고 합니다. 어디서 흐르고 있습니까? 1절 초반부의 성전 문에서, 성전에서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놀랍게 이후에 살펴보면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를 감당하는 물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유롭게 해주시고 성전을 재건축한 역사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적 건물을 넘어서 바로 영육 간의 내적인 온전함을 회복해주시는 그 그림을 아주 멋있게 그려두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그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환상 중에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문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성전문 문지방 밑을 보니까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와요. 남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2절에 동쪽 문 앞에 이르니 보라, 보여주시는 바 그 동쪽 문에서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은 성전 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흘러 사방으로 흘러내릴 때 오늘 이 물이 사람이 생존하듯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022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지기를 사모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물인 것입니다. 이 물, 다음 주에 살펴볼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메마른 강과 땅 좌우에 식물들이 살아나고 또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며 과실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근원이 바로 이 물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땅마저 회복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견디고 있는 우리의 삶도 회복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광경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장차 이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확고함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서 오늘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공급되어주는 이 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서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새 예루살렘에 회복될 아름다움을 우리로 꿈꾸게 하시니 우리의 삶의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생명수가 흐르는 심령 안에는 이처럼 회복과 재창조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면서 올 한 해 코로나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강에서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생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으로 펼쳐진 나무들이 자라고 거기서 잎사귀가 있고 그 잎사귀로 치료되는 그 결과물을 더 바라고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살리시는 회복의 능력이 있으신 그 근원인 생명수를 소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 우리가 많이 궁핍하고 또 질병에도 취약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결과물을 찾게 돼요. 뭔가 더 얻어진 것, 또 얻게 된 성과들을 찾게 되고 안 되니 입술로 범죄하게 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근원인 생명수, 우리로 보게 하시니 생명수를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물에는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채워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피폐해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채워진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옛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고 금방 실증을 내고 지루해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그 유명하다는 곳을 좀 가보려고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갔습니다. 9시간을 운전하고 그랜드 캐년에 도착해 공원 입구에 쭉 들어가는데 눈앞에 펼쳐진 수 킬로미터의 이 협곡들이 너무도 광활하고, 야, 이러한 세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우주를 통치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입이 떡 벌어질 광경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저 멀리를 바라보고 위대한 엄청난 자연을 보고 옆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옆길이 이 절벽으로 100m, 200m 깎아지듯한 그러한 협곡이었습니다. 이 꼭대기에 서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있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 장로님의 집, 그 신시가지에 있는 집에 올라가 봤더니 사람들이 개미만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를 내려가겠다고 사람들이 막 내려가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안전하다고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지만 옆에는 저 100m, 200m의 낭떠러지인지 모릅니다. 내려서 그 광경을 다 찍어냈는데 담아지지 않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경험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이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어서 기대가 되는구나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그러지는 겁니다. 뭐가 사그러질까요? 그렇게 보았던 광경에 흥분하고 또 정말 좋다 했던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아빠 이제 그만 가요, 본 게 그것이에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눈에 손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거 지루해지고 또 다른 것 찾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이죠.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 아무리 채워지고 공급되어져도 우리의 영혼에는 갈급함과 메마름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더욱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시는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소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마른 떡 하나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가득 채워주시는 바로 은혜의 보좌로 흘러내리는 은혜, 그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서도 마른 떡 하나로 다투는 것보다 하나로 화평한 게 더 좋다고 했어요. 오병이요, 그 작은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유한 것이 너무 작은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 공급되면 거기에는 5,000명, 2만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고 소유한 것, 재능이 작다 여겨지지만 생명수가 공급되면 거기에 오병이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핍박과 환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되어지는 은혜, 그 생명수,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할 때 그는 날마다 죽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양식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우리 눈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족한 그 생명수가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무릎과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덮어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요, 찬양이요, 만족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시대의 메마름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길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만함입니다. 가득 채워진다는 것인데 오늘 선지자의 몸이 생명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주의 사자는 선지자를 성전문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천척을 측량했다고 하면 천척은 약 530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서 물을 재어봐요. 줄로 재어보았더니 어디에 처음에 차냐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발목에 차요. 그 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멀리까지 흘러온 것이죠. 다시 530m 천척을 측량하고서 이 선지자로 건너가라 이야기했더니 그때에는 무릎에 차서 철벅철벅 건너갈 수 있어요. 또 다시 4절에 보면 다시 천척 530m를 측량하고 멀리 가서 다시 건너라 했을 때는 허리에 찹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다시 측량하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헤엄쳐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을 만큼 물이 완전히 공급되어진 그러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물을 재어보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물의 양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온 세상을 치유할 만큼 충분한 것을 선자로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절망의 것, 질병의 그 낭망의 모든 것들 안 된다는 것까지도 다 채우셔서 일으키실 충분함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확인해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 바다가 나타나는데 그 죽은 바다예요.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죠. 저는 못 가봤지만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기는 그래도 생물이 조금은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는 8절에 12절에 보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예요. 바로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생명수가 흘러 공급되니까 허리에 차고 넘칠도록 그 사해 바다가 회복되어서 거기에 생물이 살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생명수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채워지는 일들이 우리를 적셔 넘쳐야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조금 받았다고 우리가 힘있게 소망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 우리가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 내가 해보려고 내 기질들을 하다가 망가뜨리고 일을 하다가도 내 기질과 내 욕심 때문에 도리어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발목, 무릎, 허리 자신을 온전히 채운 것은 더 이상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감당되어질 때 거기에서는 생명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수완으로, 세상 방법으로 우리는 얼마나 버둥거려 왔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수고가 갑절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그 짐을 져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려고 지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화평함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생명수가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능력은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로 온전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질이 죽어야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 지체를 살리고 평안과 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품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성품으로는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의하고 있거든요. 은혜가 채워질 때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위로, 생각하지 못한 지체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전화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세상의 방법과 지위와 명예, 소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 채워지는 이 소망으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열매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힘 빼십시오. 우리 자신을 비우십시오. 거기에 생명수를 채우면 생명수의 능력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게 될 것이기에 충만함을 구하시되 바로 생명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우리가 5년쯤 지나서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그런 후회의 생활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 부어져 주님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 가서 믿음으로 또 주님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여 그때 힘들어도 그렇게 감당했지 5년 뒤에 그러한 열매를 추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만드십시오. 이번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기간 내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음성을 들어 우리의 집의 영적인 것들을 리모델링 하자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많이 채운 집이에요. 우리의 집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커다란 TV에 또 영화관처럼 만들어 놓고 또 주방에 들어가면 우리 주부들의 로망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영적인 집에는 주님이 거하실 만한, 주님과 교제할 만한 그러한 공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생명수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데 우리의 집에는 세상의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경쟁, 이겨야 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으로는 평안과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병이와 작은 그것만 있어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만족함이 있는데 우리의 앞날이 힘들고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만한 그 집으로 리모델링 하셔서 올 한해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질병과 삶의 어려움, 낭망도 생명수로 인해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아직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길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노래하고 있을 것이기에 생명수로 우리 안에 채우기를 소망하며 그 생명수가 있는 곳에 우리를 위치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회 중점 첫 번째는 공예배의 회복이에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은혜를 공급하지요. 그동안 우리가 내어놓았던 시간들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다 비우시고 생명수로 채워 올 한 해 가장 많이 변화되어졌고 은혜 고백 많이 한 그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